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 대단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름이라는 것,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름이 동일한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때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기독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남을 갖게 된 청춘 남녀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자가 유튜브로 이용세 목사님의 설교를 주로 듣는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도 이용세 목사님을 안다면서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았고 설교가 무척 좋으시다고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가 말한 그 이용세 목사님은 대구 유라송왕교회의 이용세 목사님이셨고 남자가 말한 이용세 목사는 온유교회의 이용세 목사였습니다. 한편 다른 커플은 여자가 유튜브로 이용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정말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남자는 자신도 유튜브로 이용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엉망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관계가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추후 생각해보니 서로 간에 다른 부분에서는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는 것 같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양쪽 모두에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알고 보니 여자가 설교가 참 좋다라고 말한 목사님은 대구 유라송왕교회의 이용세 목사님이셨고 남자가 설교가 별로라고 말한 목사님이 온유교회 이용세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말한 이용세 목사님은 사실 이름만 똑같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을 남자가 싫어하는 줄 알고 또 남자는 자기가 싫어하는 목사님을 여자가 좋아하는 줄 알고 자신들의 성향이 다른 줄 알았던 것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서로 기분이 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지시하고 있는 존재,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는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의 입장에서는 다른 복음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복음 안에는 다른 복음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역시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그 이름에 대한 온전한 내용을 과연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분명하게 선포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흡창하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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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에 의해 흔들려서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초대교회 당시 바울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도자, 즉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사도됨에 대한 도전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정말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예를 한 가지 부득이 들어보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주로 취득하는 박사 학위에는 신학 박사로서의 철학 박사, 그러니까 즉 PhD라는 학위가 있고, 그리고 목회학 박사, DMin이라는 학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PhD라는 학위는 대학의 정식 교원이 되기 위해서 적합한 학위로 학문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학위이고, DMin 학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의 정식 교원이 되기에 적합한 학위로 인정되지는 않는 학위입니다. 그런데 홍길동 목사님이 DMin 학위를 받으시고 어쩌다가 맡게 된 신학대학의 한 강의에서 학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시고 교회를 넘어 신학교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게 되셨습니다. 대학의 교수님들은 자신들이 채우지 못한 현장에 대한 교육의 빈자리를 채워주게 된 홍길동 목사님. 그 홍길동 목사님의 활발한 활동과 강연을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학교 측에서도 홍 교수님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홍길동 교수님과 같은 학위, 즉 DMin 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홍길동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적극적인 강의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홍길동 목사님이 DMin이라는 학위를 가지고 대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PhD를 가지고 계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정식 교원들은 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길동 목사님이 대학에서 활발하게 DMin 학위를 가지고 활동하시게 될 때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DMin 학위 소지의 목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교계에서는 거의 벌어지지 않는 현상을 단순히 바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적용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사람이 잘 되게 되면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와 전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께서는 기민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나타내면 저 사람도 참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기민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기민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면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민이라는 같은 고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들로 간주되던 사도들, 일명 12사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전도자들로부터, 그리고 당연히 그들 전부도 아니고 그들 중 일명 거짓 사도들이라고 일컬어지던 이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에 이르러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해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누구로부터도 왕이 될 사람으로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다른 복음을 추정해 보건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리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 잘 준비하고 있던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을 불러 자신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의를 행하기 위해 열심히 던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 열심히 치달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도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객관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과 객관적인 상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좋은 상황을 맞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불만족스럽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전사를 발굴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사울은 충분히 만족해하고 그 마음이 평안해도 될 만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윗에 대한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로 인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자신보다 뛰어난 장수였던 다윗에게 질투를 느낀 것을 충분히 그럴만했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왕은 반드시 그 나라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왕은 그 곁에 위대한 장수를 둠으로써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중에 맏형은 유비였지만 유비는 셋 중에 제일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에서도 골리앗은 블레셋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왕이 골리앗보다 싸움을 못했을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왕은 골리앗이라는 자신의 장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장수보다 싸움을 못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높여주었다면 사울은 지난날의 실수들이 있었으나 그렇게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왕이고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여인들의 노래쯤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인들의 노래에 분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로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분개합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흔들립니다. 세상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 아 그래 이번에 다윗이 참 잘 싸웠지 하고 웃어넘기면 될 일에 이제 저 다윗이 내 자리를 위협하겠구나 하고 부들부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기원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름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내용으로서의 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평강이 될 때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은 다소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앞서 진정한 복음은 오로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다른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름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와 달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불교 역시 그 내용적인 면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불교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듯이 불교 역시 마찬가지이며 불교 안에는 나무 아미타불, 즉 정토불교의 가르침, 그러니까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사상이 굉장히 큰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그분으로부터 얻게 되는 평강이 더 중요하다고 할 때 요즘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오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주해지는데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니까 참 마음이 평안해진다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아파트 단지 속에 있는 교회에 와서 세상의 수문 가운데 예배하는 것보다 한적한 사찰에 방문해서 산세 가운데 목탁 소리를 듣고 앉아있으면 그 마음에 더 큰 평안이 임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기독교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건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명절 전례를 구실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라바라는 이름에 각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 역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추각해서 그래서 다시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냐? 예수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에서는 특별히 바라바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예수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라는 예수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름만 같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무리들은 우리에게 예수를 놓아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구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크게 사용하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왕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빌라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든지 그렇지 않으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이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그것이 기도든지 요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었기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은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깃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가운데 거하여 다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